천국 말씀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방금 함께 이사야 6장을 읽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소명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명,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부르시고 또 우리 존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무언가를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명령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자주 부른 찬양에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고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하여 부른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은 이사야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이 백성 또한 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내가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여서 계획하고 이 민족을 만들고 부른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이니라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 여느 선지자들처럼 이 백성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참 하나님이 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라고 선포를 하지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부른 이 이사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는 그저 한 죄인이고 한 부정한 인간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대단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선다면 그는 한 죄인이고 한 부정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사야는 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높이 들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려갔고 또 그 보좌를 보았고 그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앞에 어느 한 사람도 의롭다 하며 온전히 서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스랍들도 천사들도 그들의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할 뿐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찬양하는 천사들과 이에 하답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이사야를 한 죄인이고 부정한 이사야를 하나님이 그의 천사가 제단에 핀 숯으로 그 입에 갖다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온 그 정함이 이사야를 부정한 자가 아니라 정한 자로 불의한 자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이사야처럼 부정한 자요 또한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앞에 죄사함 받고 온전히 서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탓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그 진리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강팍함이 하나님을 부르심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모세의 이 기록된 율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선포하지만 강팍하고 완악한 이 백성의 귀와 눈이 막히고 가려져서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 가려지고 닫힌 이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사 썩어질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삶을 살게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또한 오히려 그 생각들은 지혜 있다 하나 날이 갈수록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나니라고 로마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안다, 내가 지혜롭다라고 해도 우리의 눈과 귀는 날이 갈수록 미련하여지고 어두워지고 허망하여진다라는 것이죠. 그 삶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썩어질 것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역으로 거스르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미련하고 허망한 자들의 죄악은 계속 쌓여서 결국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를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염려하건대 이들의 눈이 열리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보면서 또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만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이 백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관계로 회복하기 위한, 치유하기 위한 심판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바벨론, 아수르라는 하나님의 그 몽둥이에 온 땅이 황폐해지고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없어지고 가옥은 다 무너뜨려져 버리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 우리 오늘 같이 읽은 6장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줄기도 잎사귀도 열매도 모두 잘려나가지만 하나님은 회복을 위하여 남겨두십니다. 그 남은 구루터기를 통해서 이 땅을, 이 백성을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거룩한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늘 귀와 눈과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천국의 말씀을, 그 심판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그만큼이나 강팍하고 완악하여 지혜 있다나 모두 미련하고 허망하여질 뿐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세대들에게 이사야는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의 세대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놀랍게도 이 이사야의 이 말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 중에 이 천국의 말씀을 받는 이 네 종류의 마음밭 비유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이 말씀을 받는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복음의 씨앗이, 천국 말씀이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기는커녕 떨어지자마자 지나가는 새가 주워 먹을 정도로 삶에 아무런 말씀이 씨앗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나마 좀 흙에 있는 돌밭에 떨어졌는데 그 마음밭의 흙밭이 너무 얇아서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여러 상황에 따라서 해가 비치고 바람이 불고 여러 상황에 따라서 타버리고 없어지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마음밭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와 같아서 여러 상황에 여러 조건에 이 나쁨과 좋음에 따라서 이 말씀을 받지도 못하고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히도 천국의 말씀을 받는 땅이 있습니다. 받는데 이 천국의 말씀 씨를 마음밭에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밭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받는 자들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건데 너무나 놀랍게도 4분의 1만 천국 말씀을 받습니다. 모두가 아니라 4분의 1이죠. 그런데 그 4분의 1, 절반도 되지 않는 그 4분의 1들이 내는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모든 사람들이 내는 열매를 훨씬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고 모든 이들이 깨달으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강팍한 마음으로 천국의 말씀을 받지 못해 소수의 사람들이 내는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참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입니다. 역시나 이 남유다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도 그 소수의 남은 자들, 소수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또한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회복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마음이 워낙 강팍하고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그들의 미련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시죠. 천국의 말씀을 받는 너희들은 그 눈은 봄으로 그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말씀을 받는 자들의 귀와 눈과 마음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3장에 쭉 이어서 천국은 이러한 것이다 비유로 쭉 계속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가까이 있는 하나님 나라, 보이고 깨닫는 하나님 나라인데 완악하고 강팍한 이들에게는 이 비유가 더 미련한 것이며 허망한 것이며 오히려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감옥에 갇히는데
사도 바울의 몸은 정작 쇠사슬에 매인 바 되어 있지만 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길에는 실은 아무런 장애가 없는 듯 보입니다.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보통 야만인들이 그 지하 감옥에 갇히듯 그런 감옥에 갇혀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일종의 우리가 다 알다시피 가택연금의 개념으로 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이제 군인이 있고 집 안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감금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바울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28장 사도행전 28장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니라. 묶여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가르치고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말씀을 받는 자도 있지만 받지 않고 거부하는 자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도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 구원이 이 천국 복음의 말씀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라고 말합니다. 천국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상 더 말씀이 가지 않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연 이 이방인들에게로 천국 말씀이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의 말씀을 눈앞에서 선포해도 또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를 증언을 해도 또 이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포해도 완악하고 강팍한 인간의 귀와 눈과 마음은 굳게 닫혀 이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천국 말씀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안다는 것은 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 그 천국 복음 앞에 선다는 것은 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 앞에서 의로운 자가 없고 온전한 자가 없지만 아멘으로 받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치 제단의 숲으로 스스로 이사야의 입에 댄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은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온전하게 의롭다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형제와 부모와 모든 이웃들이 천국 말씀을 받은 자로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영과 육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에 내 부모와 자녀와 형제와 모든 이웃들이 천국의 말씀을 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온전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